절대로 패할 것 같지 않았던 초나라가 한나라의 군대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초나라의 군대는 해하라는 곳에 한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되었습니다. 초나라 진영의 군사수는 급속하게 줄어들었고요. 식량마저 떨어져서 사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초나라 군사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그 둘러싸여진 곳에서 자신들의 고향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초나라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있었고 식량마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자 군사들은 싸울 의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이곳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서 허무하게 죽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이제 창과 칼을 내려놓고 탈영을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급격하게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는 싸울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돌파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한나라의 군대를 그 포위를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포위를 뚫고 나왔을 때는 자신의 옆에는 그 병사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과 술을 그 부하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면초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입니다. 절망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빗대서 말하는 사자성어이죠. 또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40년 또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을 나아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이르러서야 바로 왕이 마음을 열고 백성을 가게 허락해 줍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환희에 찬 걸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또 폐물들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주는 기쁨은 그들이 얻은 자유가 얻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압제에 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자유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4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 홍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라는 단어는 방향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돌려서 이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니, 얼마든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또 임시 거주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방금 출애굽을 했으면 곧장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는 방향도 이상한데 왜 바닷가에 장막을 또 쳐서 거기에 또 머물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그들이 딱 다른 반응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될 때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군말 없이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암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좀 평탄한 길이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나팔 소리와 마차 소리, 군대의 함성은 백성들의 심장을 조여왔을 것입니다. 자유의 기쁨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일 거면 왜 데리고 나왔나?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원망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순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때때로 깜깜하게 여겨질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면 고민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죠. 악인들이 잘 될 때입니다. 환혼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 나왔던 대사인데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 대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왜 악은 악대로 마음대로 헤쳐나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또 너무 잘 돼요.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약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때때로 막힌 답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바다 옆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다입니다. 홍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흙먼지를 불러일으키며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옆에는 광야입니다.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빠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 많은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수 없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갈 수 없구나. 우리는 그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없구나. 아마도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혔겠지요. 그리고 저 멀리서 흙먼지를 불러일으키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애굽 군대의 진군 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의 사지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은 아마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저 군대의 창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약 살아남는다 해도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겐 미래가 없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좌우를 둘러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황폐한 광야입니다. 그 황폐함이 죽음이라는 힘으로 다가올 겁니다. 마치 맹수처럼 자신들을 노리며 숨지고 있는 죽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광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고작 여기 홍해 앞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까지가 최선이야. 그들은 이런 판단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죽음을 몰고 오는 군대, 그리고 살 수 없는 광야. 사실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합리적인 최종 결론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앞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생을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홍해, 군대,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 형들을 만난 뒤에 그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나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고난입니다. 둘째는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당했던 고난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모세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내어 쏟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시각장애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몇 분과 같이 신방을 했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신 죄 때문이에요.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갑자기 냉랭해지면서 그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표정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방금 대속을 위한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영광을 위한 고난을 알았다. 그럼 그걸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딴 사람한테 적용해요. 그건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나에게 철저하게 거울로 삼으세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부족하면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말씀에서 분명히 그 고난을 당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럴 땐 너무나 선명하지요.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얻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다에 갇혔다고 생각한 바로가 우리를 뒤쫓아 올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고난이 찾아오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잊어버리니까 즉각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는 그 고난들이 올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냉철하고 합리적인 결정들은 어려움을 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돕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는지 보십시오.
모세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분명한 목적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침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비록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를 추격해오는 군대, 피할 곳이 없는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은 수없이 다가옵니다. 최선의 선택으로 달려왔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큰 갈등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 나갔는데 오히려 더 큰 욕을 먹거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찾아들 때 비참함, 좌절감, 모욕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내가 보기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옆에는 피할 곳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광활한 비상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